탈정도 특강입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지난주 수업에 이어가지고 도상류다의 31번경부터 40번경까지 10개의 경전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20개의 경전 공부해서 30번까지 한 거 기억하시죠? 그 중에 11, 12번 머문경 2개를 공부하는데 사실은 2시간을 썼고 18개 경전을 1시간 만에 쭉 훑어보았죠. 그 쭉 훑어보는 과정의 연장선으로 오늘 31번 경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의 30쪽입니다. 막가상류땅 4 빠띠빠띠 왔고 1 빠타마 빠띠빠띠 땅에서 실천경 1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와티에서 설해줬고요. 비구들이여 삿된 실천과 바른 실천에 대해 설하겠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삿된 실천인가? 삿된 견해 내지 삿된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삿된 실천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실천인가? 정견 내지 정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른 실천이라고 불린다. 라고 했어요. 실천이란 말이 짠지부부님 우리 실천이란 말 빨리 단어가 어떤 게 있죠? 빠띠빠다가 있죠. 그래서 고멸도성제라고 할 때 두카니로다 가미니야 빠띠빠다라고 해서 고멸로 이끄는 실천. 빠띠빠다 실천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경전은 실천이라고 하는데 단어가 조금 달라요. 빠띠, 빠띠라고 나와요. 빠띠, 빠띠.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직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 두 개의 실천 중에서 이제 실천하는 자, 실천하는 사람이란 말이 나올 수 있죠. 실천하는 자라고 할 때는 빠띠빤나라고 쓰는데 실천하는 자 빠띠빠띠에서 오는 말로 빠띠빤나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빠띠빠다라는 실천하고 빠띠빠띠라는 실천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일지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교재에 보면 제가 별표를 하고 쓴 것이 빠띠빠띠는 conduct, practice, behavior, religious practice 이렇게 이제 행위 자체로 나오고요. 빠띠빠다라고 하면 line of conduct, mode of progress 이렇게 나와서 약간의 차이를 말해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 주는지 아직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요건 조금 더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적절한 용례적인 해석을 찾아내면 그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뒤 전반적으로 우리가 실천이라는 이야기가 팔정도에서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빠띠빠다하고 빠띠빠띠 두 개가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는 뒤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입니다. 실천경 2번입니다. 역시 빠띠빠띠를 쓰죠. 사와티에서 설해줬고요. 비구들이여 삿된 실천을 하는 자와 바른 실천을 하는 자에 대해 설하겠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삿된 실천을 하는 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삿된 견해 내지 삿된 삼매를 가졌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삿된 실천을 하는 자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실천을 하는 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바른 견해 내지 바른 삼매를 가졌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바른 실천을 하는 자라고 불린다. 뭐 같은 개념이 있죠. 세 번째는 실패경입니다. 사와띠에서 설해졌고요.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잃는 사람은 바르게 고멸로 이끄는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잃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바르게 고멸로 이끄는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인가? 정견 내지 정정이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잃는 사람은 바르게 고멸로 이끄는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잃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바르게 고멸로 이끄는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건 빨리적인 표현을 이래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팔정도라는 것이 바르게 고멸로 이끄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팔정도를 잃으면 바르게 고멸로 이끌리는 그런 삶을 잃는 것이고 팔정도를 시작하자 열심히 닦자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고멸로 이끄는 그런 삶을 갖는 것. 그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저언덕경인데요. 사와티에서 설해졌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8가지 법들을 닦고 많이 행하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나아가게 된다. 무엇이 8인가? 정견 내지 정정이다. 비구들이여 이 8가지 법들을 닦고 많이 행하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언덕을 한자로 말하면 뭐가 되죠? 차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저 언덕을 한자로 말하면 피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도피안. 저 언덕에 도달한다, 닿는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피안의 길이다, 방법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넘어가면 개성이 하나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승이신 성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이렇게 설하셨다. 인간들 가운데서 저 언덕에 도달한 자 드물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언덕에서 치달리고 있노라.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법이 바르게 설해질 때 그들은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영역 건너 저 언덕에 도달하노라. 현자는 검은 법을 제거하고 신법을 닦으라. 윤회에서 벗어나 윤회 없음에 이르러 기쁨 없는 한 거에서 기쁨 찾아야 하리. 감각적 욕망을 버려 무소유되어 현자는 마음의 오염원들로부터 자신을 청정하게 할지라.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로 바르게 마음 잘 닦아서 취착을 놓아버려 취착 없이 기뻐하나니 번뇌다한 광희로운 자들 세상에서 완전한 평화 없노라. 요 개성은 참 번역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번역하신 개성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5번째 경입니다. 사문댐 1번 이랬어요. 사완띠에서 설해짐 비구들이여 사문댐과 사문댐의 결실 사문과에 대해 설하겠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사문댐인가? 오직 이 8요소로 구성된 도이니 정견 내지 정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사문댐이라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사문댐의 결실인가? 예류과 일례과 불한과 아라한과 비구들이여 이것이 사문댐의 결실이라 불린다. 이어서 사문댐경 2번이 있습니다. 사와띠에서 설해졌고요. 비구들이여
사문됨과 사문됨의 목적에 대해 해설하겠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사문됨인가? 오직 이 8요소로 구성된 도이니 정견 내지 정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사문됨이라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사문됨의 목적인가? 비구들이여. 탐의 부승, 진의 부승, 치의 부승. 비구들이여. 이것이 사문됨의 목적이라 불린다. 자, 여기서 사만냐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만냐 의미가 뭐냐 하니 네, 사마나 쉽 이래 됐어요. 사마나라고 하면 이게 이제 사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죠. 그러니까 사문, 출가 수행자 이런 의미죠. 이 사문의 정신 이래 되니까 사문됨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이렇게 놓고는 이 사문됨이 무엇냐라고 말하니까 8정도가 사문됨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문이라고 하면 불교 안에서 출가한 수행자라고 하면 8정도를 닦는 것이 사문으로서의 본분입니다. 이 얘기죠. 자, 8정도를 닦는 것이 사문됨이다. 사문의 본분이다. 그리고는 경전 2개를 통해 가지고 5번경 사문됨경 1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이 사문됨의 결과를 말하죠. 사문됨의 결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문됨이라고 하는 것은 8정도를 닦는 거니까 8정도를 닦아서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결실로 주어지는 게 예류과죠. 예류과, 일례과, 불환과, 아라한과. 그런가 하면 6번경, 두 번째 경에서는 사문됨의 목적이 나타났죠. 사문됨의 목적. 목적이 뭐죠? 탐진치를 부수는 것이 8정도를 닦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사문됨이라는 거, 출가수행자의 삶이라는 거, 그 본분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8정도를 실천하는 삶이에요. 이 8정도를 실천하는 삶에 결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류과 일례과 불환과 아라한과 라는 사상의 성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결실을 맺어서 맺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라고 하니 탐진치를 부수기 위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직계제자를 거두는 장면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죠. 어느 법과 율에서든 8정도가 없으면 사문이 없다. 어느 법과 율에서든 8정도가 있으면 사문이 있다. 사문 1 예류자, 사문 2 일례자, 사문 3 불환자, 사문 4 아라한 이렇게 설명되는 거였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법과 율에서든 8정도가 있다. 즉 그 법과 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 사문이죠. 그 8정도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면 이렇게 사문이라고 하는 사상의 성자의 결실을 맺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 탐진치를 부수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걸 놓고 한 가지를 좀 보아야겠어요. 우리가
기본기 공부를 하면서 거의 처음 단계에서 공부한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의 시작 자리에서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죠. 저기 삐티 부부님 불교 공부를 하잖아요. 불교 공부의 본연의 자리가 어디라고 우리 말을 하죠? 마음을 담는 고멸로 갖고 있는 뭐가 어떤 영역? 불교 공부의 본연의 자리. 달리 말하면 삐띠 부부님 혹시 유학이라고 불리나요? 네. 버부님 유학이셔요? 공부거리가 있는? 아직 공부를 완성하지 못한? 아직 공부를 완성이 아니라 아직 유학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 얘기죠. 네. 자, 여기서 이걸 좀 봐야죠.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중생이죠. 이 중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욕계는 소유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색계, 무색계는 묶어가지고 존재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요게 이제 뭐 한문으로 쓰면 이 욕자를 쓰는 거죠. 까마. 그리고 존재는 있을 유를 쓰면서 빨리어로는 바와죠. 요건 이제 까마고. 이럴 때 이 중생의 가장 큰 특징 뭐죠? 왜 중생이라고 불릴까? 중생이 누굴까? 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여기에는요. 태어나고 늙고 죽는다, 윤회한다라는 생과 노사라고 하는 세 가지 법. 우리 기본기 교재 처음에 그 세 가지 법경에서 보았죠. 생과 노와 사라고 하는 세 가지 법. 생이라는 법, 노라는 법, 사라는 법. 요게 왜 중생이라고 불리냐면 늙고 죽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다시 태어나가지고 늙고 죽음을 반복해야 되죠. 요게 모든 중생들에게 공통된 거라. 그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요 생노사라고 하는 이 특성의 근본적인 원인, 그 원인은 뭐가 되나요? 그걸 여기다가 붙여보죠. 왜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나요? 그 근본 자리에 가면 세 가지 법경에서 생노사라고 하는 세 가지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열애가 출현하지 않을 것이다. 왜? 생노사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나면 다른 스승들도 해결할 수 있지만 생노사라는 윤회한다는 존재들의 근본적인 문제 상황은 부처님 아니고는 못 푸는 거죠. 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부처라고 불린 거죠. 그리고는 생노사라는 이것은 어떤 세 가지 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여기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탐진치지 뭐. 요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요게 중생의 영역인 거야. 소유적인 삶과 존재적인 삶,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 그런데 여기서 우리 그 말 하는 거죠. 광욱 부부님 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 아시죠? 서양 철학자.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예요? 소유냐 존재냐. 요거 얘기하잖아요. 사실은요. 뭐 그 에리 프롬이 말을 했다라는 것보다도 이 세상 모든 종교 모든 가르침이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소유적인 삶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거기서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거냐. 사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요. 뭐. 그런 존재 자체로서의 행복함, 이걸 지향한다고요.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존재라고 생겨나 있는 한 탐진치라는 존엄들의 영향 때문에 생노사라고 하는 윤회하는 삶을 반복해야 하는, 이것도 어쨌든 불만족이잖아요. 이것도 괴로움이잖아요. 부처가 부처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존재라고 하는 여기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지만 어쨌든 존재라고 하는 탐진치의 영향을 받고 생노사라고 하는 이런 삶을 되풀이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났다. 벗어나서 여기를 뭐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죠. 해탈된 삶이다. 보통 사람들은 소유의 삶, 존재의 삶 두 가지를 가지고 명제로 삼는데 부처님은 아니다.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해야 한다. 이 해탈된 삶이 나에게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벗어남의 영역에 있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부분이 유학이라고 하는 거, 이제 비로소 공부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유와 존재의 영역에서 좀 더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공부 아니고라도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부처님 아니고는 접근할 수 없는 공부의 영역이 있다고요. 그거는 오직 벗어남의 영역이라. 모두가 존재, 즉 아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을 때 아로부터 벗어나자. 아에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이게 무한 거죠. 이렇게 무아적인 삶, 해탈된 삶의 실현, 이것을 불교 공부의 본연의 자리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이 해탈된 삶이 실현되면 누구라 부르죠? 네, 아라한. 그래서 뭐 아라한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아라한 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탐진치나 생노사의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한순간 이래서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단계적으로 요것들을 벗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벗어남의 영역에 있다라고 해도 아라한까지를 가는 여기는 단박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만큼의 성취가 되면 예류자. 그래서 뭐 예류화, 예류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일례자라고 해서 일례화, 일례도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도 조금 더 나아가면 불환자 이러죠. 그래서 마찬가지 불환화, 불환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는 아라한으로 가는데 아라한도 역시 아라한화, 아라한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렇게 말할 때는 뭐라고 해요? 사쌍이라는 뜻을 쓰죠. 그리고 과와 도로 구분해서 아라한도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환도 불환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이럴 때는 여덟 무리라고 해서 8배라고 쓰죠.
어떻게 쓰더라? 거꾸로든가? 아니 맞아. 이게 맞나요? 네. 사상팔배라고 불교 안에서 그 성자라고 표현하는 그 분들인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소유와 존재라는 자아가 전제된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무아적인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그래서 실현한 분들 또는 실현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사실은 불교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왜 우리가 불교 신자일까? 불교 신자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떤 삶을 살자는 걸까? 라고 할 때 중생으로의 욕계, 색계, 무색계, 소유냐 존재냐, 거기에서 해탈된 삶이라고 하는 제3의 삶이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바로 요것 때문에 부처라고 불린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놓고 보면 이제 지금 읽어본 경전 두 개가 답을 주죠. 네. 자, 사만냐라고 해서 사문됨을 말했어요. 사문됨은 팔정도예요. 그래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 이것이 사문됨이거든요. 그런데 사문됨의 결실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결실이 뭐죠? 예류과 일례과 불안과 아라한과. 사상 측면보다는 8배의 측면에서 네 과를 사문됨의 결실, 이렇게 부처님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사문됨의 목적이 뭐예요? 탐진치의 부수미라고. 자, 이 얘기는 뭔가요? 이 그림으로 볼 때 탐진치라는 요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생노사라고 하는 이런 중생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무아적인 벗어남의 영역,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실현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결실인 아라한과 이렇게 말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자는 거냐? 무엇을 함으로써 그런 결실을 거두겠다는 거냐? 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의 근본의 원인 자리에 있는 그 탐진치를 부수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 팔정도를 닦는 사문된 자의 본분이라는 것은 탐진치를 부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사문됨의 결실인 아라한과를 실현하게 됩니다. 딱 그 얘기죠. 이 경전 두 개가 그냥 결실과 목적을 딱 말해주고 있지만, 그거가 이러한 공부의 기본적인 틀을 전제하고 설명을 해보면 어때요? 그냥 그대로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의미가 알려지죠. 예. 오늘 첫 시간 수업에서는 이 내용이 가장 중심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경전 두 개 다 보았죠?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37번경 바라문댐경 1번입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졌고요. 비구들이요, 바라문댐과 바라문댐의 결실에 대해 설하겠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바라문댐인가? 오직 이 8요소로 구성된 도이니 정경 내지 정정이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바라문댐이라 불린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바라문댐의 결실인가? 예류과 일례과 불함과 아라한과. 비구들이요, 이것이 바라문댐의 결실이라 불린다. 이어지는 바라문댐경 2번은
그 목적이 탐진치의 보습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짠디부부님 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라문이라는 바라문 이 말은 누가 쓰는 말이죠? 힌두교에서 바라문. 누가 쓰냐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쓰는 말이냐고요? 아, 벌써 힌두교라고 그러니까 힌두교 아닐까요? 그러겠죠. 뭐. 근데 힌두교에서 바람은 아무래도 이제 사성 계급 중에 바람은 그 샤들이야 와이샤 수드라 이러는 거니까 힌두교에서의 사제 계급을 지칭하는 바라문을 얘기하면서 바라문 댐이 무엇이니 팔정도야. 아니 그럼 힌두교의 사제들이 팔정도를 닫나? 그들이 불교 신자인가?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실과 목적도 똑같이 말하거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바람은 바람이 출가자? 출가자로서 팔송도를 담는 수행자를 힌두교의 바람이 뒤로 돌리셔요. 아, 우리가 사실은 경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바라문이 힌두교의 독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재밌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바라문의 정의 세기경 디가니카야 27번 경은 바라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디가니카야의 27번째 경이 세기경, 그러니까 세상의 기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바라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와세타요. 악한 불선법들을 없앤다고 해서 바라문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생겨났다. 그러니까 브라흐마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힌두교의 사제 계급이죠 라고 바라문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바라문이 악한 불선법을 없애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요거는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사제일 뿐이요. 신들한테 제사 지내고 그죠? 그 사람들이 악한 불선법을 없애는 사람일까? 이 부분은 잘 모른다고요. 근데 부처님은 세기경을 통해서 바라문이라는 단어가 생겨나는데 의미가 뭐냐 하면 악한 불선법을 없애는 자다 이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원을 설하는 경이니까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인류의 삶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바라문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거예요. 그들은 숲속에서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참선을 하였다. 그들은 숯불을 피우지 않았고 연기를 내지 않았고 절굿공이를 내려놓았으며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위하고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위해서 마을과 읍과 수도로 내려가서 걸식을 하였다. 여기까지 보면 일단 그 숲속에서 참선하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저녁과 아침에는 탁발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부처님 때처럼 하루 한 끼가 아니라 하루 두 끼를 먹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 그들은 식사를 마친 뒤 다시 숲속의 초막으로 가서 선을 하였다. 사람들이 이런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여보시오, 이 중생들은 숲속에서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선을 합니다. 그들은 숯불을 피우지 않았고 연기를 내지 않았고 절굿공이를 내려놓았으며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위하고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위해서 마을과 읍과 수도로 내려가서 걸식을 합니다. 그들은 식사를 마친 뒤 다시 숲속의 초막으로 가서 선을 합니다. 라고
와세타요. 선을 한다고 해서 자야까라는 두 번째 단어가 생겨났다라고 했어요. 짠디 부분이 그럼 지금 읽은 내용 가지고 보면 선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팔 정도를 닿는다. 그런 이제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개념적으로 명상하는 거. 아니 첫 줄에 이렇게 나왔잖아. 악한 불선법을 없앤다라고 해서 바라문인데 이 바라문들은 생계를 위한 생산적인 일을 안 하고 뭘 하냐 하면 선을 닦는다 했잖아. 선을 닦는 그 일이 뭐냐 하면 악한 불선법을 없애는 일이에요. 요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매라는 말을 하고 바른 삼매를 말하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선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초선 내지 제4선의 네 가지 선, 사선이라는 이 형태로 중심되어 나타나지만 그러나 경전에는 요 사선을 직접 지칭하지 않으면서도 선을 닦는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야까라고 하면 이제 그 선을 닦는 사람이고, 조금 좀 헷갈리네. 그러니까 선을 닦는다. 선이라는 말이 사선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통 이제 방금 BT 거부님 말씀하신 명상한다라는 이 개념이 사실은 선을 닦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사선이라고 하는 바른 삼매로 나타나는 정형화된 네 가지 그것만이 선을 닦는다, 악한 불선법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하면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닦는 중에 특별하게 초선제, 이선제, 제3선, 제4선 요 네 가지는 따로 뽑아서 요것이 바른 삼매다, 정정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뭐 하지? 저는 좀 착해지려고요 명상을 합니다. 이 자체가 선인 거예요. 선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그럼 선한다, 명상한다라는 그게 개념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악한 불선법을 없애는 시도. 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해서 바라문이라는 원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사 지내는 힌두교의 사제 계급인 바라문 말고 원래 바라문 브라흐마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누구냐? 생계를 위한 생산적인 일을 포기하고 악한 불선법을 없애기 위해서 참선하는 자. 명상하는 하는 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선을 닦는 자, 참선하는 자. 요 개념 이해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와세타요. 그 중생들 가운데 어떤 중생들은 숲속의 초막에서 선을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요런 말은 좀 이해할 수 있죠. 수행한다고 간 사람들 중에 다 수행을 완성하지 못해요. 상당수는 수행하다 말고는 빼컴 되돌아오죠. 선을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마을의 경계나 읍의 경계로 내려와서 책을 만들면서 정착을 하였다. 인간들은 이런 그들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이 중생들은 숲속의 초막에서 선을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마을의 경계나 읍의 경계로 내려와서 배달을 만들면서 정착을 하였다. 이들은 이제 선을 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악한 불선법을 없애는 그 일을 그걸 하기 위해서 선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실제로 그 사람들은 뭐라냐 하면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사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와세타요. 이제 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차야까 아짜야까 그러니까 자야까의 반대말이 된 거죠. 제2의 하나는 발음 때문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아자야까 이 얘기죠. 그래서 아차야까 아짜야까 라는 세 번째 단어가 생겨났다. 와세타요. 그 시절에는 이들이 저열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최상으로 간주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원래 브라만이란 이름 말이 생겨날 때는 이렇게 악한 물선법을 없애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한 생산적인 일을 안 하고 하루 두 끼 탁발을 하면서 선을 닦았다고. 그래서 자야까 선을 닦는 자라는 말이 생겨났다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수행하는 삶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마을 주변으로 내려와가지고 책을 배달을 만들고 이러면서 삶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짜야까 선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말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를 놓고 보면 이 아짜야까 선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람들은 원래 의미 악한 불선법을 없애자라는 바라문의 입장에서 보면 도태되는 자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부처님은 살아계시던 그 당시 그러니까 브라만교 힌두교란 이름은 이제 생기기 전이지만 그 사회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 아차야카가 뭐라고 불려요? 바라문이라고 불리잖아. 바라문이 되어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는 이제 힌두교의 사제계급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면서 폼을 잡기를 어떻게 잡냐 하면 우리는 범천의 입에서 생겨난 자, 태어난 자요. 이러면서 끄샤테리아도 와이샤도 수드라도 다 아래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딱 그 얘기죠. 그 시절에는 이들이 저열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최상으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여기 브라만댐이라고 말하면서 발정도고 브라만댐의 결실 해가지고 나오고 그 목적으로 탐진치부승 나오는 여기에서 부처님이 그 저열했지만 지금은 최고라고 불리는 그들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원래 바라문이라는 말이 있어. 지금 시중에서 쓰이는 그 바라문이라는 말은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원래의 바라문이라고 하는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의미로 바라문을 쓰는 거죠. 경전 안에 바라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요. 그 바라문이 때로는 힌두교의 사제계급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원래 의미의 바라문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면서 문맥에 따라서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마저 읽어볼까요? 와세타여 이와 같이 이러한 바라문의 이론이 이와 같은 태고적 세상의 기원과 관계된 단어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그들은 중생으로부터 생겨났으며 다른 것들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같은 자들에 의해서 생겨났으며 다른 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법에 의해서 생겨났으며 비법에 의해서가 아니다. 와세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도 내세에서도 법이 이 세상에서 최상이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힌두교의 사제계급 자리를 차지한 바라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범천의 입에서 태어난 자요. 이러면서 아주 자기네들을 귀히 여기잖아요.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라문도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그런데 바라문을 낳는 그 어머니도 월경을 한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힌두교에서 자기들만의 그러한 특별함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아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자, 밑에 별표한 게 있어요.
삼명경 디가니까야 13번경은 바라문과 삼베다에 능통한 바라문을 구분하여 설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원래 의미의 바라문, 브라흐마나가 있는데 이게 감당하지 못하고 내려온 그 사람들, 힌두교에서 말하는 바라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힌두교의 바라문들은 세 가지 베다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삼명, 그러니까 때비차 브라흐마나라고 해서 삼명 바라문이란 말을 써요. 삼베다에 능통한 바라문. 그러니까 삼베다에 능통한 바라문, 삼명 바라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여 설하고 있는데 이 경전의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와세타요. 그와 마찬가지로 삼베다에 능통한 바라문, 때위자 브라흐마나, 삼명 바라문들은, 자, 여기서 삼명은 이렇게 쓰는 삼명이에요. 사선 삼명의 삼명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세 가지 베다의 발달하는 의미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삼베다에 능통한 바라문들은 바라문들이 행하는 법들을 버려버리고 바라문들이 행하지 않는 법들을 받아 지니면서 이렇게 말한다. 인드라를 소청하나이다. 소마를 소청하나이다. 와루라를 소청하나이다. 이사나를 소청하나이다. 파자파티를 소청하나이다. 범천을 소청하나이다. 마히띠를 소청하나이다. 야마를 소청하나이다. 라고 와세타요. 삼베다에 능통한 바라문들은 바라문들이 행하는 법들을 버려버리고 바라문들이 행하지 않는 법들을 받아 지니면서 소청한다고 해서 빈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기뻐한다고 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범천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제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려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사는 그 사람들이 택도 없는 무슨 베다를 가지고 기도하고 아무 계시니요 오십시오 소청하나이다 이거 와주십시오 이런 얘기잖아. 뭘 이래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방법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까사파 사자후경 디가니까야 8번은 까사파요. 참으로 비구가 원함 없음과 진애 없음과 자의 심을 닦고 번뇌들을 부수어 번뇌가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수승한 지혜로 실현하고 성취하여 먹는다. 까사파요. 이를 두고 비구는 사문이라고도 바라문이라고도 불린다. 라고 하여 발전적인 정의를 제시합니다. 이랬어요. 자, 앞에서는 바라문이 누구냐 하면 악한 불성법들을 없애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을 닦는 사람. 어찌 보면 이거는 완전히 없앴다라는 결과적인 측면이 아니죠. 그죠? 포괄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 이런 개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가니카의 8번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거요. 번뇌들을 부수어 번뇌가 없는 쉼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수승한 지혜로 실현하고 성취하여 먹는다. 이게 뭐예요? 아라한을 말하잖아요. 이 아라한의 자리에다가 사문 그리고 바라문이란 말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런 삼명바라문 이런 의미로 쓰이지 않고 그냥 원래 의미의 바라문으로 나올 때는 그 바라문은 아라한과 동치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경전이 갑자기 그러니까 사문에서 바라문으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아유, 도대체 힌두교의 사제들이 어떻게 팔정도를 닦는다 할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런 방법이 뭐냐 하면 경전으로 경전을 푸는 방법이에요. 왜 부처님이 이렇게 바라문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거 두 개의 경전을 연계해가지고 하면 잘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두 개의 경전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경우로 갑니다. 범행경 1번이에요. 사와티에서 설해진 비구들이여 범행과 범행의 결실에 대해 설하겠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범행인가? 오직 이 8요소로 구성된 도인이 정견 내지 정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범행이라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범행의 결실인가? 예류과 일례과 불한과 아라한과 비구들이여 이것이 범행의 결실이라 불린다. 40번 범행경 2번 사와티에서 설해주고요. 비구들이여 범행과 범행의 목적에 대해 설하겠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범행인가? 오직 이 8요소로 구성된 도인이 정견 내지 정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범행이라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범행의 목적인가? 비구들이여 탐의 부슴, 진의 부슴, 치의 부슴. 비구들이여 이것이 범행의 목적이라 불린다. 자, 범행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나타났는데요. 앞의 경전들 4개를 보면 사문됨이라고 말을 할 때는 뭐였어요? 사문으로서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랬잖아요. 브라만됨 해가지고 브라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랬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범행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범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사문 또는 바람은 이들의 본분이 되는 행위죠. 뭐 행위 이래도 될 거고 삶 이래도 될 거고 그리고 이 범행이라는 것이 예류가 일례가 불안과 아라한과라는 결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탐진치를 부수는 목적을 갖는 것이다. 범행이라는 말이 또한 정의가 됐죠. 우리 범행이라는 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러한 노력 이거 범행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죠. 자, 범행 브라흐마 짜리야 브라흐마짜리야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사품 경전 10개 다 보았습니다. 뭐니 해도 요번 이제 사품에서는 이런 중생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삶의 영역을 갖고 있고 불교는 거기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불교 공부의 본연의 자리는 벗어남의 영역. 그래서 여기를 유학이라고 부르고 아라한이 실현되면 다 했기 때문에 더 공부할 게 없는 무학이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보면 되겠죠. 요런 삶에 대한 이해 위에서 사문됨이 무엇일까? 브라만됨이 무엇일까? 범행이 무엇일까? 각각의 결실과 목적까지를 6개의 경전을 통해서 함께 알아봤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산, 바람, 다뭐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처님 마지막 직계 제자인 수가타 존자에게 법을 설하면서 오직 그러니까 어떤 법과 유리든 팔정도가 있으면 거기에 사문이 있다. 그러면서 또 사문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사문 1번이 예류자, 사문 2번 첫 번째 사문 예류자, 두 번째 사문 일례자, 세 번째 사문 불안자, 네 번째 사문 아라한. 이래가지고
이 사상갈배의 성절을 그대로 사문이라고 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대로 바라문인 거예요. 예,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그죠. 범행을 다 했다 그러면 알하네. 그렇죠. 범행을 완성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쉽시다. 왜 안들 일어나셔요? 정리를 해놔야지. 힌두교에서 바라문은 제사장이지. 그러죠. 사제, 제사장, 사제. 그러니까는 과거에 그러니까 참선을 하지 못하고 내려와가지고 내려온 그럼. 이제 변방에 머무르면서 예.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원래는 저열한 존재였는데 요즘은 최상의 존재로. 그렇죠. 근데 최상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처님 계실 때도 이미 최상의 위치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누리고 있었던 힌두교가 그러니까 브라만교 힌두교가 인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부처님이 사실은 그대들의 바라문이 이렇게 원래 의미의 바라문이 아니고 저열한 바라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떨어진 저열한 자들이 지금 당신네들의 그 사제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힌두교가 정당하지 못하다. 불교를 배워라. 이렇게 이제 예, 그러니까 그 힌두교 내에서도 그렇게 이제 뭐 참선을 하지 못하고 내려와서 저열한 자가 제사장이 되면서 최후의 위치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그 뭐라 그러나 그 선법을 닦기 위해서 참선하는 자가 사실은 아주 드물거나 했다는 또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는 힌두교에서는 이걸 인정을 안 하죠. 힌두교는 이미 변질되어진 상태에서 자기들대로의 창조주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힌두교대로 세워진 그렇지. 세워진 기준 위에서 가니까 그러니까 힌두교와 불교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입장에서는 원래 브라만이 그러니까 바라문이 그게 아닌데 가서 그 저열한 상태로 무언가 비정상적인 어떤 일을 하는 그룹으로 힌두교를 보는 거고 힌두교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한테는 창조주가 계신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 조금만 다른 얘기를 더 하고 마쳐야 되겠네. 뭐냐 하면요. 아까 우리가 그 사문됨의 그러니까 사문됨의 결실, 사문됨의 목적 이걸 봤잖아요. 요 사문됨 사만냐라고 했고 사문됨의 결실이라고 한 게 사만냐 팔라 해서 사문화 이렇게 말했죠. 예, 디가니까의 두 번째 경이 사문화 경이거든요. 바르고 사만냐 팔라 숫다라고요. 그럴 때 자,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사문됨의 결실이 뭡니까 하니까 예류와 윤례과 불안과 아라한과 그래서 8배의 과로서 사문됨의 결실을 말했는데 아까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고도 그걸 까먹었네요. 사문됨의 결실이라는 여기에는 불교 안에서 수행의 체계를 잡아주는 디가니까야 두 번째 경 사문과경이 있거든요. 사만냐 발라스다. 근데 그 경이 바로 사문됨의 결실을 말해주는 경인데 그 경전이 아까 본 예류과 내지 아라한과라는 이 결실하고 어떻게 부합하는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자, 요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라는 그림을 드렸는데요. 이게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수행 이야기,
출가 사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열애가 출현을 해요.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열애가 출현해서 드러내줘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 있는 자가 열애가 출현해서 드러내주는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그 법을 듣고 믿음을 가져서 믿음을 부족해서 숙고해가지고 나도 출가해서 이런 범행을 실천해야겠다 라고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가한 자의 삶이 설명이 돼요. 출가한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첫째로 계목의 단속. 지금 어디 하는지 보시죠? 맞습니다. 계목의 단속에서 신구의 업을 잘 갖추고 생계를 청정히 해요. 그래서 계를 구족해요. 그러면 이렇게 계목을 단속하는 삶으로는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라고 경전이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각기능의 단속을 말해요. 이거 우리 1차 인식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측면이죠. 그래서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서 수행한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감각기능을 잘 방어하고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기에 이른다. 감각기능이 잘 단속되면 안으로 아까 계목을 단속할 때는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했죠. 감각기능이 단속되면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남은 세 번째로 사띠 삼빠자나를 잘 갖춘다 라고 해서 사띠하여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라는 요구는 대념적용이 말하는 신념처에 속하는 사띠 삼빠자나까리 나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는, 그래서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는, 그게 출가한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만족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부처님은 자인하교 이쪽처럼 아무것도 갖추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무의공파라 그러나요? 발가벗고 살아가는, 이렇게 안 하죠. 부처님은 출가한 자도 네 가지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네 가지 필수품을 허용해 주잖아요. 자, 그리고 그 허용된 필수품으로 만족해라라고 부처님은 말하는 건데, 그래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으로 만족한다. 비유가 재밌게 나타나요. 마치 새가 두 날개만을 짐으로 날아가듯이 사무는, 출가한 자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 하나의 날개,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 또 하나의 날개,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이 출가한 자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출가한 자의 삶이 네 가지 측면에서 잘 갖추어가면서 사는 가운데 이제 정념, 사념처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이러한 네 가지 출가자의 삶을 내가 잘 살아낸 다음에 사념처 수행한다 이거 아니죠? 동시에. 그렇죠. 동시에 가는 거고,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사띠가 단련되지 않으면 이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시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한다. 그래서 외딴 처소를 의지해서 사띠를 확립해서 앉음이라는데, 요건 우리가 최근에 이제 법전 해석을 바꿨죠. 그리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한다. 욕심, 악의, 해태, 험심, 들등 후에 의심의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장애 없이 머물고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그 상태에서 나에게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관찰할 때 환희, 희열, 경안, 행복이라고 하는, 요거 뭐죠? 개발된 느낌이죠. 경안이 편안함입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고요함. 그래서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까지를 오면 경전은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라고 해서 초선에 오르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삼매에 들면 그 삼매에 들은 것이 이제 정정해서 사선으로 나오죠. 그래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상세한 내용은 오늘 안 봐도 되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네 가지 그러니까 선을 이제 성취하고 그러면 그 선이라는 그러니까 산매라고 하는 것은 토대예요. 그러니까 이 산매라는 토대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니 이제 8가지의 여덟 가지의 방향이 나타나요. 이게 정확하게는 뭐 지혜거나 알미거나라고 공통되진 않아요. 8가지의 방향으로 나가는데 첫 번째는 지화견에 대한 알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성신이라고 해서 만호로 만든 알미고 그 다음에 신족통, 천이통, 타신통, 숙명통, 천한통, 누진통이라고 하는 육신통까지 8가지 방향으로 나가서 누진통이 갖추어지면 이제 삶이 완성된 거죠. 이게 요렇게 된 게 뭐냐 하면 사문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요걸 놓고 이제 사문과경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경전 제목이 말하듯이 사문됨의 결실이잖아. 자, 앞에 8정도를 말하면서는 사문됨의 결실 이러니까 예류가 일례가 불안가 아랑가 이랬거든요. 사문과경은 이렇게 열애의 출현부터 태어난 자가 배워서 출가해서 이런 사문됨의 실천의 결과로 누진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이 과정을 두고 이 전체 과정 중에 어떤 것이 사문됨의 결실이냐 이런 얘기죠. 어느 과정은 사문됨을 실천해서 결실을 맺기 위한 과정 조건이다라고 한다면 어디부터는 결실이요. 사문됨의 성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 보시면 정정. 그렇죠. 정정부터 그러니까 선에서 결실이라고 썼고 요 8가지 방향 모두를 다 결실이라고 표시를 해놨죠. 네. 그러니까 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하면서 환희, 희열, 경안, 행복해서 삼매에 드는 이렇게 행복해서 삼매에 드는 이전까지의 과정은 이거는 사문됨의 결실을 얻기 위한 과정이요. 예, 과정이고 그 과정을 잘 닦아나가야 결실을 얻는다. 이제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바른 삼매를 얻는 필수품의 과정이니까 이렇게 바른 삼매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초선부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내지 8과정을 거쳐서 누진통으로 아라한되는 최종의 결실까지 그 과정 전체를 결실. 결실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보았던 예류가 일례가 불안가 아라한가라는 4가지 결실하고 사문과경이 알려주는 이 결실하고 사실은 내용은 같은 거예요. 한 가지만 우리가 주목을 하면 돼요. 사실은 예류과에서 아라한과라는 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니 초선 이상이라고 하는 삼매가 성취되어야 그 성취된 삼매 위에서 얼만큼을 전개해 가느냐에 따라서 예류가 내지 아라한과라고 하는 이 구체적 결실을 만들기 위한 과정 토대 이거는 초선이라는 바른 삼매의 시작 이후 전체 과정이 그런 결실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사문과경에서는 이제 초선부터 누진통까지를 사문됨의 결실이라고 말해주고 아까 8조 도상료다에서는 그 상태에서 어떤 성과를 구체적으로 얻느냐 수행에서의 성과라는 거하고 수행자가 어느 만큼 도달했느냐 요렇게만 그렇죠. 그렇게 그 측면을 달리해서 말해주는 거지 이 두 가지가 서로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 그 순서를 조금 띄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까 그 사문됨의 결실이라는 거를 사문과경과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